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본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셔. 창세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살고 있어도 예수를 안 믿었어도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왜 여러분이 교회를 왔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였기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곳에 교회 세우시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자, 1절 말씀 보시겠어요?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여기서 어렸을 때란 말은 단순하게 나이가 어린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아무 쓸모없을 때. 노동사회에서는요, 어린아이는 아무 쓸모가 없었어요. 20세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어린아이의 재발견이 됐지. 어린아이들은 이 노동사회 속에서는 도리어 무거운 짐만 됐어요. 어린아이나 노약자들은요, 이 노동사회에서는 천시하는 사회가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무능하고 힘없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내 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하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여. 내가 뭐 할 때? 연약할 때 불러주신 하나님. 철부지하여 앉을 때 설 때를 모르는 그때 너는 내 아들이라 불러주셨어. 경제적으로 아무런 능력이 없을 때 빈 그물을 끌어올렸던 베드로, 살인하고 호렙산에서 양치고 있던 목자 모세, 아버지도 포기한 다윗,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만삭되어 나지 않는 바울, 우리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하죠? 여러분, 여러분 살아있다고 해서 누가 그렇게 반가워한 사람 있어요? 살았네 그러고 반가운 사람 있나요? 여러분이 죽었다고 해도 뭐 세상이 놀래고 그런 사람도 없어. 나나 여러분이나 미안해요. 소망 없는 나, 술 취하고 방탕했던 나, 병들어 죽음의 문턱에 있는 나를, 철부지한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자,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어떠했나요? 자, 2절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쓸모없는 인간, 천하디 천한 인간. 불러줬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앉아서 절박혀, 엎드려 절박혀.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지를 않아.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를 않아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세상 어두움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인지를 알지 못하고 거기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 언도우드 목사님이 1884년 4월 5일 부활절 날 아침에 이 한국 땅에 와서 한국 땅을 보면서 그가 기도문을 써서 저 본국 미국으로 보냈어요. 그 내용이 이렇게 공개되어 있어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혼돈의 구역, 메말라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조선 땅에 저희들은 옮겨져 와 앉아 있습니다. 그 넓고 넓은 바다와 대륙을 지나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두움뿐입니다. 어둠의 영과 권력의 야욕과 인습에 묶여 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담배 연기 너머 남자들의 속셈을 알 수 없습니다. 이 나라 권세들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검은 천으로 가려진 여자들에게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영영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을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광야 위에 맨손으로 서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의 도당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저희들이 하늘나라 한 백성임을 깨닫고 저희들이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감사하며 기뻐할 날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껏 마음껏 목 놓아 기도하고 예배할 처소조차 없습니다.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가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주여, 머지않아 다시 이것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저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역말리만 하면 땅, 청춘의 행복을 송두리째 포기하고 조선 땅에 와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키려고 왔지만은 도리어 멸시하고 무시하고 천대하고 때리고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모르고 죄의 어둠 속에 죽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수없는 선교사들은 아낌없이 피를 쏟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와서 복음을 전파하고 공부를 가르치고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고마움은 어디 간 데 없고 도리어 어린아이를 잡아먹는다는 유언비를 퍼뜨려 선교사들을 무차별 박해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포기하셨습니까? 3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박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성을 향한 걸음마를 가르쳐 주시고 쓰러지고 넘어지면 우리를 또 안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띄워가지고 천성을 향하는 길을 주의 백성들에게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 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직은 우리가 어리기 때문에 어린 자식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4절 보시겠어요? 내가 사람의 줄고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의 어린 자식이기에 우리의 멍에 매어있는 음란의 멍에, 알코올 중독의 멍에, 시기 질투의 멍에, 원망 불평의 멍에, 가난과 저주의 멍에, 죄와 사망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그리고 이리 오너라. 그리고 사람의 줄, 사랑의 줄을 잡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지만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들을 걸음마를 가르칠 때 줄을 잡았다고 그럽니다. 아이에게 줄을 잡아라. 그리고 엄마 아빠가 줄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러가면서 그 줄을 잡고 걸음마를 연습시켰다고 합니다.
그 줄은 곧 사람의 줄이고 그 줄은 곧 사랑의 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소망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떠했나요? 5절 보시겠어요?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였기를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철부지한 아이들은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요? 홍해 때문에요. 홍해를 건널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따라올 줄 알았는데 그 좋으신 하나님, 노예로 종살이하고 멍에에 매고 고통 속에 있는 그들에게 사랑의 줄, 사람의 줄로 천성을 인도하는 그 좋은 길을 두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아수르를 따라가고 아수르 사람들을 임금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철부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려운 삶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종에서 놓여 주었더니, 그래서 물질의 풍성함을 줬더니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물질의 풍요로움을 줬더니 이제는 음란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낚시의 종에 건져놓았더니 골프의 종이 됩니다. 병마에서 병마의 멍에를 벗겨놓았더니 이제는 교만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철없는 아들은 탕자처럼 아버지 품만 떠나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부지한 아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포기하고 아수르를 자처하고 거기에 노예로 사는 것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보다 더 비참한 아수르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러하지 않습니까? 어린 하나님의 백성들, 철부지한 하나님의 백성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 아수르 성읍에서 종살이하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차마 보고 있을 수 없었어요. 6절을 보시겠어요? 시작.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어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아수르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내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내 백성이 살고 있던,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던 아수르를 칼로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키고 있던 셋빗장을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목적은 한 가지, 내 백성은 빨리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나라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직장 생활하면 그 직장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사업하면 반드시 그 사업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부지한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포기하시겠습니까? 7절 보시겠어요?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그의 위에 계신 이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끝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깨닫는 자도 없고 그 말에 한 사람도 일어난 자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를 멀리 떠나갑니다. 잘 알죠? 완전히 망했어요. 완전히 더 이상 망할 게 없이 망했어요. 아버지를 떠난 탕자는 자기만 망한 거 아니에요. 누구도 망해요. 그 탕자 때문에 주인도 망했어요. 주인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 14절에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바로 궁핍한지라. 나라까지 망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 자녀를 하나님은 다시 불러들여야 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치는 신세가 되잖아요. 호주머니 돼지에 주엄열매 돼지의 밥이었던 주엄열매 호주머니 넣고 굶주린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은 그것마저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목적이 뭐예요? 사인이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도 탕자에게 아버지는 계셨어요. 함께 살지 않을 뿐이에요. 이국 땅에 아버지가 살아계셨어요. 아버지를 불렀어요.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나를 얽매인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자유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는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더 묵상해 보면은요, 집에 있던 큰아들도 탕자와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어요. 큰아들도 탕자와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를 향하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단 한마디 찾아볼 수 없어요.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으로 걱정 없이 살았어요.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자기의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그의 고백은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기며 얻거늘 아버지는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염소 새끼는 종들도 마음대로 잡아먹을 수 있었대요. 무슨 염소 새끼요? 아버지의 언덕으로 살면서 아버지의 것으로 살면서 아버지께 고마운 줄 모르는 이 자식,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 아버지께 진정한 고마운 마음이 없었던 이 자식, 겨자씨만한 공로주의에 빠져있는 이 자식.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하고 친한 아들이 아니요 같이 있다고 해서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 없이 10년을 산들, 20년을 산들, 30년, 40년을 산들, 아버지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면 늘 부족해요. 늘 목이 말라, 늘 불평해. 하늘 같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모래알 같은 공로만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철부지한 자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다고 포기하십니까? 8절 보시겠어요?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철부지한 아들은 하나님이 다가올수록 점점 멀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왜요? 아직 아기가 자식이 철부지하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리 자녀가 하나님을 실망시켜도 하나님은 그 자녀를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말 안 들을 때 아빠가 이런 얘기합니다. 호적 파버린다고. 지금까지 호적 한 사람도 판 사람 없습니다. 호적을 팔 수가 없어요.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은 아드마와 스보임같이 망하게 두지 않을 것이다.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받을 때 같이 망했던 땅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은 아드마와 스보임같이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왜요?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 자기 자식이 한 것은 허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너희를 향한 나의 긍휼이 불붙는 것 같도다. 자식을 향한 애틋한 부모님의 뜨거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몇 번 넘어졌지요? 엉뚱한 짓을 몇 번 했지요? 해서는 안 될 일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철부지하네라고 보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10절, 11절 보십시다. 돌아와야 합니다. 10절, 11절 시작.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철부지하여 천방지축으로 헤매였지만은 하도 말을 안 들으니 하나님의 소리가 사자처럼 컸어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돌아오라.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심에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며 애굽에서 있는 자녀들은 새처럼 아수르에 거하는 자들은 비둘기처럼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이 확실합니까? 그러면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5절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이 없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십니까? 간단한 거예요. 그거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지 아니하면 길이 없어. 몇 번 낙심하고 몇 번 포기하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장성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양은요, 사장이 직접 치는 법이 거의 없어요. 목동을 돈 주고 고용하여 양을 치게 합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 해요? 베두인족이라 그래요. 베두인족이란 뜻은 사막의 거주인, 더 심한 말로는 바다 위의 거주인, 베두인, 바다 위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지금도 중동 지방에는 약 2천만 명 정도의 베두인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은 세상에 가장 추한 사람들, 가장 냄새나는 사람들,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베두인족들이에요. 양들 틈에서 자고 양들의 젖을 먹고 양을 잡아먹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가장 천한 사람들. 제가 이스라엘 가면서 가이드에게 다윗이 베두인족이 아니었냐 그렇게 물었더니 다윗이 베두인족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도 천한 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양떼들이 이리저리 섞여요. 이목동 저목동들이 서로 어울려 놀다 보면 양들이 함께 섞여가지고 네 양 내 양 분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걱정하지 않아요? 석양 노을이 짙어질 때 목자들은 두 손을 높이 들고
오늘 또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산등성에서 외치면은 양들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다 몰려오는 거예요. 안 따라가면은요, 그 양, 그 주인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보세요. 아멘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이 영이 인도해 주셔.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셔. 이것은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서 아는 거 아니에요. 논리학이나 수사학으로 증명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누가 증거하셔?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녀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17절에 보면 상속자란 말이 3번 계속 나와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로 맞추는 것이 아니고 모든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이건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아버지라고 부르면 대경실색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기절초풍한 일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은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서 죽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요, 하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불경건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를 부르잖아요. 너무 엄히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란 말을 쓰지 않고 마태복음에는 늘 하늘나라라 써요. 하늘나라. 하나님이란 단어 자체를 입에 담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니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알라신을 섬기는 이슬람교는 알라의 명칭이 99가지예요. 그래도 아버지라고는 부르지 않아요. 불교를 믿는 불교 신자들은 부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어마한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우리가 부르고 싶어 부른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집 나간 탕자가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품꾼의 하나로 쓴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을 상속자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상속자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것이 뭐예요? 영생을 받고 권세를 받고 능력을 받고 영광을 받고 천국을 받는 줄 믿습니다.
병마를 물리치는 권세를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아주 내가 화나는 기도의 한 줄이 있어요. 절대로 그 기도하지 마셔. 이 기도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병든 자가 많습니다. 나 이거 들으면 아주 기분 나빠요. 몇 명인데 병든 자가 몇 명인데 병든 자가 많다고 그런 소리 하면 되겠어?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겠어.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줬는데. 여러분, 나는요, 우리 교회는 기적이에요. 세상에 기적이요. 치매 환자가 한 명도 없잖아. 있어요? 아니, 노인들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치매 환자가 단 한 명도 없어. 암 환자가 교회 나와서 지금 암 환자 딱 한 명 있어. 암 걸려서 들어온 사람 말고, 왔다 갔다 한 사람 말고 딱 한 명 있어. 기도하고 있어요. 얘기할까요? 신술절 집사 식도암이 지금 고통하고 있잖아. 다른 사람 누가 있어요? 이런 교회보다 병든 자가 많습니다. 무엇을 알고 기도를 해요? 무슨 그런 엉뚱한 쌩까하고 있어. 나 기분 나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여러분, 주님이요, 죽은 사람 몇 명 살렸어요, 주님이. 세 명 살렸어, 3명.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사로. 특징이 있어요. 다 젊은 사람이요. 다 젊은 사람. 10년 동안 누워서 똥오줌 싼 사람을 또 살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어? 90살 먹은 사람이 좀 아픈 게 맞아요. 아픈 게 맞아. 미안해요. 걱정하지 마라. 나도 90살 먹으러 가. 아픈 게 맞지. 90살 먹으면 어떻게 안 아프겠어? 왜 아픈 줄 아세요? 내 것은 우패하나 네 속사람은 날로. 영원 천국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90살 먹은 사람 또 살려놓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게 복이요. 90살 먹은 사람 아픈 것이라고 취급하고 있어요. 나 기분 나빠요. 목사님 말은 그래. 목사님도 90살 먹고 아파봐 살라가지. 물론 그러겠지요. 그러나 지켜보시오. 죽지 말고 지켜봐.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을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이게 뭐예요? 하루도 편할 날 있나요? 우리는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끝없는 계산이 불가하는 하나님의 상속자.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하세요. 부럽습니다. 오늘 남루하게 옷은 입고 왔지만은 그러나 상속자예요. 든든하잖아요. 뭐가 흔들릴 거 있어요. 박해가 와도 두렵잖아요. 요즘 매스컴에서 읍사무소에서도 계속해서 불조심하라고, 불조심하시기 바래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방송을 봤는데 너무 가슴 아파요.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어. 본능적으로 아버지가 뛰어나왔는데 불 속에서, 화염 속에서 애가 아빠! 아주 질삭차망을 하는 거예요. 이미 집이 화염에 휩쓸렸어요. 소방관조차 구출을 포기하고 출입문마저 불길에 휩싸였어요. 아빠! 이 소리가 들리니까 수많은 소방관들이 다 잡고 있는데 그걸 뿌리치고 아빠가 그 속에 뛰어들어가. 그리고는 아빠 부르는 그 아이를 감싸고 뛰쳐나왔는데 뛰쳐나오자마자 쓰러졌어요.
이불에 싼 아이는 간신히 생명을 구했지만 바로 병원에 옮겨가는 도중에 아빠는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 아버지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탐난 물건이 있어요. 그러면은 모든 것을 다 주고 그 물건 삽니다. 비싸다고 사지 않는다면 진짜 갖고 싶은 물건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갖고 싶었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아들로 얼마나 삼고 싶었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관성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으니 포기할 수 없는 내 새끼, 천하보다 귀한 내 자녀 예수님을 던지면서까지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으니라. 여러분, 핏덩어리 자녀를 낳아놓고 옹알이를 시작하고 까르르 웃을 때 너무 좋아 아빠의 심장은 춤을 춥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어떻게 하다가 아빠 하면은 좋아 죽습니다. 천하를 얻은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이 목사입니다. 여러분 덕에 미국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41살입니다. 지금도 전화하면 아빠 그럽니다. 다 큰아들이죠. 그래도 아빠라고 부르면 좋습니다. 아빠, 그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특별한 느낌을 받습니다. 아빠라고 불러주면 내가 인정받은 것 같고 내가 할 일이 있는 것 같고 아빠라고 부를 때마다 가슴이 벅찹니다. 아빠 사랑해요. 아빠 미안해요. 아빠 미안해요. 아빠 죄송해요. 나는 아빠같이 잘할는지 모르겠어요. 아빠는 대단해요. 아빠 설교 매주 잘 듣고 있어요. 아빠 너무 감사해요. 아빠 열심히 할게요. 아빠 잘 견디어낼게요. 아빠라고 불러주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미안하지만은 아버지라고 내가 제일 많이 부른 것 같아요. 하나님을. 그런데 고쳤어요. 아들 하는 것 보고 나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 아빠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아빠 대단하죠. 아빠, 저의 사역은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볼 때 저의 목회가 별거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아니에요. 여러분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왜요? 제가 내 재료를 알고 있거든요.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혈통 DNA를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저의 실력을 너무나 내가 잘 알고 있거든요. 아니,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목사들이 배우는 거고 못하는 거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없거든요. 여러분, 요즘 저는 아빠를 많이 찾습니다. 습관처럼 찾습니다. 아니, 아주 습관 만들어 버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도 아빠 조금 쉬려고 할 때도 아빠 좀 쉴게요. 여기 계단 내려오면서 걸음걸음마다 아빠 도와주세요. 엎드려도 아빠, 지금도 설교하면서도 아빠 힘을 주세요. 일어날 때도 아빠, 자리에 누울 때도 아빠, 잠이 안 올 때도 아빠, 자야 새벽에 일어나지 않아요. 아빠 채워주세요. 전에는 걷다가 비틀거릴 때 있어요. 별 생각이 없었어요. 요즘은 비틀거리면 힘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비틀거릴 때도 아빠를 찾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상속자이십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분신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은 다 아들의 것입니다. 아버지들은 아들에게 유산과 비밀을 아낌없이 전수합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다윗이 아들, 못된 아들이죠. 압살롬에게 반란으로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도망갔어요. 너무 급해서 맨발로, 너무 창피해서 수건을 뒤집어 썼어요. 상황 끝이라고 생각했던 게라의 아들 시므온은요, 다윗에게 돌을 던졌어요.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었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제사장 사독과 함께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언약궤를 메고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길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마지막 보류 언약궤를 메고 다윗에게 쫓아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하 15장 25절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궤와 그 계신 대로 보이시리라. 내가 죽더라도, 내가 전사하고 왕권을 빼앗긴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전쟁터에 모시고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전쟁이 격렬하다고 장군이 자기 아버지를 전쟁터에 내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아버지를 전쟁터에 끌고 나오다니 빨리 데리고 돌아가라. 이게 자식된 도리예요. 그런데요, 사무엘상 4장 다윗과 대조를 이룬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볼 수 있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맹렬하니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했나요? 사무엘상 4장 4절 보시겠어요?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요.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엘리와 홈니는 하도 전쟁의 위급 아닌가,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끌고 와서 전쟁의 맨 전선에 그 언약궤를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홈니와 비느하스는 언약궤를 들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참패하고 말았어요.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뺏기고,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는 전사당하고 그 소식을 들었던 아버지는 의자에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그 소식을 들었던 아내는 해산의 산고의 수고를 하다가 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위해 전쟁을 하십시오. 전쟁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사업을 하십시오.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출세를 하십시오. 출세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저희 교육자들이 정오 시간에 30분 동안 기도회를 매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기도 지키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제도 갑작스럽게 목포에서 장로님들 5분이 식사 대접한다고 11시 반에 올라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난감했어요. 그 거절하면은 다음 시간에 연기하면은 또 기도한 척 폼 잡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복잡했어요. 그래도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어서 내가 잘난 척한 것 같고 죄송하고 미안한데요. 우리 교육자들이 정오 기도를 하고 있어요. 12시 30분 넘어서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할 수만 있으면 존중히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존대하시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지내셔야 합니다.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내세요. 여러분, 몸이 멀어지면 안 됩니다. 탕자처럼 몸은 가까이 있지만은 마음이 멀어지면 안 됩니다. 11절 마지막에 그런 자에게 무슨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변함없는 반복된 일상 살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조선의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걸을 수만 있다면 나는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지금 누군가가 하고 있습니다. 설 수만 있다면 나는 더 큰 복을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지금 누군가가 하고 있습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나는 더 큰 복을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지금 누군가가 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나는 더 큰 복을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기도를 지금 누군가가 하고 있습니다. 볼 수만 있다면 나는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나는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놀라웠게도 그 누군가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소원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산다 그 말이에요. 걸을 수 있습니다. 비록 비틀거리지만 설 수 있습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나지만 들을 수 있습니다. 적게 들리지만 말할 수 있습니다. 조리 있게 말은 못하지만 볼 수 있습니다. 눈이 좀 흐리지만 살아 있습니다. 언제 떠나갈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반복되는 일상 사랑했던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반복된 일상이라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복된 일상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가.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누웠는데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 오늘도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반복된 일상 이게 우리에게는 은혜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 끝나면 돌아갈 집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이 놀라운
반복된 일상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